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죽음과 삶이 현실적으로 지금 부딪혔을 때 나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살까 라고는 살아보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기부할지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할지라도 나는 살아야 돼 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이보다 억만 배 더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존의 본능에서 치열한 살려는 투쟁적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안 보이는 걸 보면 아직도 신앙생활을 죽느냐 사느냐 이렇게 극단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왜냐? 육체는 죽으면 그걸 끝났지만 만약에 내 영혼이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는 문제를 당신이 10분 내에 결정을 하면 10분 걸릴 것도 없지.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 갈 자격이 돼 있지 않다면 억울함을 무릅쓰고라도 지옥으로 끌려가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의 세월이 우리가 바라볼 때 굉장히 긴 것 같지만 당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인데 이 시간을 그저 영적으로도 육으로도 죽는 줄 많이 알면서도 하루하루 가고 있는데 아니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지 않아? 오늘 같은 날이 요 다음 주도 있겠지. 오늘 같은 날이 다음 달도 있겠지. 이달 같은 날이 다음에도 있겠지. 어느 순간에 세월이 동쪽에 뜨던 해가 저 해가 언제 솟아내릴 것이냐. 근데 잠시 후면 솟아내져서 밤중에 오잖아요. 이걸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너희 인생은 이렇게 짧고 이렇게 순간이다. 창조자인 하나님의 시작과 마지막 종말의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빨리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시시때때 항상 가르쳐주는데도 어찌 그렇게 막무가내기 식으로 그냥 현실에 붙들려 앉아오고 사느냐. 육신은 항상 현실의 문제. 근데 육신은 현실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도 언제까지 현실에 머물러 있겠어요? 육신이 버티고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강하게 핍박하실 때 우리 아버지는 언제 돌아가시나?
있으면 핍박을 안 할 텐데. 근데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면요, 그때 아버지 연세가 40대니까 전혀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아버지가 천국 가시고 무덤에 시신을 묻을 때 거기서 가만히 내가 바라봤어요. 딱 일자로 서서. 다음에는 우리 형님이시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형님이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네. 나이로 비교해도 그렇게 가네. 응? 그때는 인간의 삶 속에서 마지막 죽음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절박하게 느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느꼈냐. 피할 수 없는 길이야. 이 길이 피할 수 없는 길. 그러면 영적 생활 안 하면 지옥은 피하는가? 저주를 피할 수 있겠는가? 멸망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예수 믿노라 하면서도 실제로 안 믿어서 지옥에 간 자들이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딱 지옥에 떨어졌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며 이게 언제 끝나나 끝이 없네. 이 고통이 좀 덜할 때가 어느 때인가? 단 한 때도 없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일도 있지, 모레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당신의 때가 마감되는 그때 영적 생활을 발휘하지 못한 결과로 내 영혼의 때가 절망에 처할 때 그때는 돌아설 수 없잖아. 돌아설 길이 없지 않냐 이 말.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쳤어요. 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죄 짓는 자다. 죄. 그럼 죄가 뭐냐? 윤리적 차원에서, 도덕적 차원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간의 누리의 차원에서, 그저 세상이 움직여가는 지구가 돌아가는 이 안에서 세상 문명이 돌아가는 그대로 뭐 다 같이 하는 것이 무슨 죄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일겸일획도 변함이 없는 절대적 의인이 일겸일획도 내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죄다.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불순종 좀 하고 죄 좀 졌다 해서 하나님이 설마 지옥 보내겠냐? 이런 사람 많아. 이게 교리적 구원이야. 그걸 꽉 믿고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믿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일이 얼마나 확실하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듣는 대로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서 좀 피해 보려고는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해버렸어요. 이건 저주 받을지어다 안 해도 벌써 불순종이 오고 대적이 오고
복음에 대한 파괴범은 이미 저주가 그 아래에 있는 거죠. 한번 읽어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근데 다른 복음을 합니까? 우리가 다른 복음을 하느냐? 근데 듣는 양들은요, 다른 복음을 몰라요. 그냥 양의 가죽을 쓰고도 내가 양이다 하면 양인 줄 알고 섞이잖아요. 예, 보세요, 여러분. 악한 이가 광명한 천사같이 사단이 천사를 가장하면 천사인 줄 알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 환상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개야,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분명히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분명한데 왜 예수님이 성경이 하라 하는 일을 안 해도 된다고 말해? 예수님이 땅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이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어떻게 성경과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이 예수님이냐? 내가 물었어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봤니? 예, 하얀 빛나는 옷을 입고요,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더냐? 어떻게 했더냐? 예, 얼굴은 환한데요, 다리는 검던가요? 여러분, 마귀는 완전한 예수님의 흉내를 두고 없어.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런데 그 말이 맞은 줄 알고 그는 똑같이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성경이 아니라고 할 때 가짜인 것을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냐 그 말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도 설교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모르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어느 순간에 부자 될 수 있고 여러분 잘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소리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편안하게. 근데 성경은 그런 소리가 없어요. 어느 구절에 그런 소리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 너희가 나 때문에 욕을 먹는다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고 거듭난 자녀를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한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이 있다고 말을 했어. 구약시대는 물질의 복을 줘서 하나님을 믿는 존재를 드러냈어요. 그냥 신약시대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를 회개시켜 구원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무수히도 받는 것입니다. 요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왜 코로나 시대에 와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욕을 먹고 우리 기독교들의 인기가 이방 다른 종교만 또 못하냐, 왜 기독교가 왜 이러냐,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빛과 소금이 뭐예요? 빛과 소금이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빛과 소금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죽도록 핍박을 받대. 찔려
내 허물을 담당하기까지, 상하여 죄악을 담당하기까지, 징계받음으로 징계를 담당할 때까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을 담당하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 죄 담당하면서 잔인한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는데, 그보다 빛과 소금이 어디 있어? 어떤 빛과 소금을 내놓으라는 것이냐 이 말이오. 응? 자, 예수가 병 고친다, 빛이지. 응? 자, 예수가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가 피 흘려 죽은 십자가의 피의 공로 아니고는 결단코 아버지 나라에 못 간다. 진리입니다. 진리는 소금이죠. 왜 소금이냐? 지구상에 소금 안 먹고 살 사람이 있어. 소금만 먹고 살 사람이 있어. 소금은 천박한 것 같지만 안 먹으면 다 죽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소금은. 반드시 몸에는 필요한 전해질이 확실하게 필요하고 염분이 정확하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분량이 없으면 기진맥진하니 고갈돼서 죽어요. 대책은 예수 없으면 죽듯이 왜 소금이라고 말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오늘의 복음을 전부 다는 아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치우쳐서 육신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예수님 당사자가 물질을 가지고 엄청망청 사신 분이요, 오히려 마귀가 야 천하만국을 너에게 다 줄 테니 나에게 절한단 말 할래? 할 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사단아, 너는 내 뒤로 올라가. 나는 천하만국이 필요 없어.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자, 여기 무슨 복이요? 하나님을 얻는 복이, 내 영혼의 때에 영생을 얻는 복이, 십자가의 피의 국로로 속죄받는 복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 속에서 지키면서 약속을 내게 지켜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복이 얼마나 영육간에 풍성한 복이냐. 그럼 육신은 무슨 복이냐? 주를 위해 핍박을 받아 하늘의 상을 얻는 복인데, 그럼 내 세상에서 이런 복을 말합니까? 그럼 쉽게 말합시다. 그럼 다 알고 있어. 사도행전이 교회, 초대교회, 주님이 세운 교회에 가장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세워진 교회인데, 사도행전에 누가 부자 됐다 소리 들었어요? 출세했다 소리 들었어요? 누가 명예를 얻었다 소리 들었어요? 복 받아서 좋은 대학 갔다 소리 들었어요? 예, 자기 전 재산을 내놨어요. 핍박받았어요. 옥에가 쳤어요. 순교를 일삼았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주님이 세운 첫 번째 교회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다면, 그럼 지금이라고 교회가 다른가? 여러분, 예수가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피가 있는 곳에 반드시 방해꾼 마귀의 사단 귀신은 악착같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판개치고 너는 나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의 사람이니 헛헛 속여서 거짓말해서 선악과 먹게 해서 죽이잖아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흠양한 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세상이 핍박하게 돼 있다는 걸 원칙으로 알아야 되는데, 어째서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다 받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까닭이 뭐냐, 그 말입니다. 예, 가난한 사람 밥 주고 어려운 사람 잠재 주고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 돌보는 것은
기독교처럼 자르는 종교 있어요 어디? 말 좀 해봅시다. 그거 기독교처럼 이 박애주의 세상이 말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잘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근데 왜 여기요? 여러분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가 욕먹는다, 교회를 욕한다, 이건 교회가 잘못됐다, 그럼 예수님도 잘못됐지, 제사도도 잘못됐지, 초대교인도 잘못됐지. 응?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죽음을 각오고 95개 조항에 로마 가톨릭의 반대 의사를 딱 나타내면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소. 안 죽고 산 것이 주님은 했죠. 그러면 기독교는 왜 세상에 핍박하느냐? 세상은 미안해,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기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긴 최고의 승리가 뭐요? 세상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근데 죽음까지도 세상에게 당하는 것 같고 죽음까지도 세상이 이긴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하는 순간 세상은 졌다 이 말이요. 예수를 영원히 죽이지 못했다 이 말이요. 우리를 욕하고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순교로 죽일지라도 우리가 영생이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세상과 타협하라 소리요, 이기라 소리요.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윤리적 도덕적 세계를 말하는 거죠.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근데 우리는 어째서 이 세상에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출세하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은근히 예수 믿어도 힘드네, 되는 것이 없네, 응? 우리 교회는 예수 믿기가 힘들어, 어려워. 당신은 왜 어렵고 왜 힘든지를 모른다면 당신은 어렵지 않아야 되고 힘들지 말아야 되니까 죄송해요, 예수 떠나야 돼. 그럼 힘 안 들어. 어려울 것도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응? 보세요. 조윤석 전 목사가,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세상 살기가 참으로 힘들었어요.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랄 그 나이에 모진 핍박, 응? 군대 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두드려 맞아요. 교회 간다고 두드려 맞고 갔다 와서 두드려 맞고 또 밤중 한밤중에 불러내서 두드려 맞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안 두드려 맞을 텐데 왜 두드려 맞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두드려 맞느냐 그 말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그때 태권도를 하는데, 그때는 태권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딱 하는데 이제 앞에서 육군 소위가 이제 장교 소대장이 나와서 가르칩니다.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어. 굉장히 이제 표를 안 내려고 해도 몸에서 표가 나잖아요. 야, 너 혹시 유단자냐? 부단자입니다. 부단자입니다.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숨길래 몸에 젖어 있는 것을 숨기겠어요. 못 숨기죠. 그때부터 뭐라고 하느냐? 너 사람 때리면 안 된다. 왜 사람을 때려요? 내가 너무 맞으니까
혹시 맞다 사람 때리면 안 되잖아. 예. 원래 우리가 운동할 때는 선서하고 오직 호신술로 배우는 것이고, 그리고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거 다 구하기 위해서 내 몸도 건강해지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니 싸우려고 노는 게 아니겠냐고. 아, 너 잘 배웠다고. 육군 소위가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근데 그 소위는 나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 또래가 알잖아. 예, 잘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때리면 맞아야 되잖아요. 왜? 교회 갔다고. 근데 교회 갔는데 자기하고 뭔 상관 있어? 아무 상관없어. 내 교회 갔다 왔는데 때리는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교회 갔다고 맞아요. 이 자식아, 고참이지만 받아서 뻘떡뻘떡 마셔. 이 자식아, 막걸리 잔 주고 안 마셨다고 두드려 맞지. 담배 주고 안 폈다고 두드려 맞지. 예수 믿으니까 이 새끼야, 막걸리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이 새끼가 억울지도 않고 또 두드려 맞지. 예수 안 믿으면 왜 그럴 일이 생깁니까? 아무 그럴 일이 생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핍박의 연속이냐.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순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러다 죽는 사람 봤어요? 복음 전한다, 반대자에게. 예수 믿는다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기독교인들이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어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된다고 돼 있으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했으며 세상 것이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듣나니, 그러나 내게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 세상 사람은 세상의 말을 들으니까 세상에 핍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왜? 세상 사람인데, 세상과 하나 된 사람인데. 그러나 세상과 분리된 예수의 사람은 예수의 말을 듣는다. 한번 읽어봐. 한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응?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고 세상이 너희를 인정하고 세상이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은 너희는 도리어 내가 택함을 받았고 너는 내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이요, 기죽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굽히지 않는 소망 가운데 이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우리는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예수 믿기 힘드네 이런 얘기가 되느냐 그 말이고. 예수님이 날 구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어? 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 같은 육신을 입고 살아야 돼. 아무 잘못 없이 피박받고 욕먹고 돌로 치려고 들어. 아무 잘못 없이 죽이려고 들어. 아무 잘못 없이 찌르고 상처내고 찢고 징계하고 두드려 패고, 예,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아무 잘못 없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잘못이 있다면 병 고친 일이 잘못이고 귀신 쫓아낸 일이 잘못입니까? 천국 복음 전한 일이 잘못이요, 회개하라가 잘못이냐?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요, 고쳐주려고 하는 것이요, 마귀사단 귀신에게서 해방시키려는 것이, 이건 항상 좋은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죽어야 돼? 응? 자, 죄가 만든 질병, 귀신이 만든 질병 고치고 쫓아내. 그러면 예수님과 적이 되지 않겠어요? 응? 누가 하는 짓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예수가 있다면 예수와 동일한 마귀 역사에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교회는 주님의 머리,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요, 주님의 생애가 재현되는 곳이요, 성령이 감독자를 세우시고 성령이 피로 나신 양떼를 치게 하셨으니 여기는 예수의 무리가 모였으니 당연히 핍박하는 것이 당연해요.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요. 왜 당연한 일 가지고 우리는 정당화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은 까닭이 뭔가? 예, 제가 어려서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참 유별난 교회예요. 어떻게 교회가 말이요, 저렇게 사회적으로 저렇게 정말로 인정받지 못하는 교회가 어딨냐? 아니 어떻게 주일날 일을 안 해? 어떻게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예,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마치 우리나라가 보세요. 불교 470년, 유교 500년, 1000년 역사를 통해서 조상 숭배에 꽉 찌들어왔던 우리나라에 아니 제사를 안 지내야 조상님께? 잘 들어. 지금은 부모와 자식과 내가 있으면 부모는 판개치고 자식 챙겨요. 근데 목사님 어릴 때만 해도 자식은 판개치고 부모 챙겨야 됐어요. 응? 여러분 지금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예, 그렇게 그런 시대 속에서 아니 조상님께 제사를 안 지내요. 응? 그것이 미덕이요, 가문의 전통이요. 이것을 안 지키는 집안, 쌍놈의 집안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그러니 이웃 다른 교회는 다 세상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우리 교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핍박하잖아. 왜 제사 안 지내냐? 왜 주일날 일하지 않냐? 응? 어떤 사람들은 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제사 지내야 한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일날 일해야 된다.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안 하면 핍박이고 예수를 욕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 비난을 받으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말이나 돼. 그냥 말 들어보면 그런가 보다 싶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과는 덕이 깨져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다고 세상의 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덕이 우선이요, 다음에는 이웃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왜 우리는 진실로 실제 영적 생활을 모르고 있느냐 그 말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볼 점이요, 우리 연세중앙교인이 내가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지금 내 육신 흙으로 던지고 왔는데 현재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쯤 구원받은 숫자, 나머지는요 그냥 바지저고리처럼 왔다 갔다 했다. 아무리 들어도 듣는 것 따로 행동 따로다. 나도 해보다 포기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여기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 담임 목사가 해보다 포기한 사람이 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 땐가 한 번 귀 있으면 듣고 영적 생활을 하겠지. 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가져. 그러나 못 해보는 사람은 두고 없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를 계속하며 그들의 죄를 지적해도 그 죄에 대해서 수긍했나요? 동의했나요?
안 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잘못할 때, 죄를 지적할 때, 내가 동의할 때 회개가 나오고, 동의할 때 아이쿠가 나오고, 동의할 때 내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의 피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동의 않는데 무슨 다음 단계가 있느냐. 그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야,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사람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이 소중하다. 그럼 의인 99사람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만 못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자칭 의인, 우리 죄가 없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하는 의인 99명보다 나는 죄인이고 돌아온 그 사람이 소중하다. 99은 있어도 다 멸망할 자요, 한 사람은 구원받을 자니 그가 예수 피로 또 구원받아도 그가 소중한 자입니다. 그만이 예수가 피 흘려 준 것을 수용했다 이 말입니다. 허락인지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내 스스로 자칭 의인 99,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아니라면 그 치유가 어떻게 되겠는가? 첫 번째 말하자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 생활에 돌입하지 않는다. 왜요? 안 죽는데 무슨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지옥 안 간다는데 무슨 지옥을 가고 영적 생활할 필요가 있어? 육으로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여러분 속에 그런 분이 있다면 정말로 정신 차릴 것이 뭐냐? 내가 누구냐 그 말이요. 응? 예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보고 죄 있다고 뒤집어 씌워서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이럴 것인 분입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안 될 죄가 있기 때문에 내 대신 죽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죄인임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그만큼 속죄받고 구원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할 줄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게 그지없는가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게 그것뿐이요. 왜?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마귀 안에 있는 문화, 마귀 안에 있는 삶, 마귀 안에 있는 문명, 마귀 안에 있는 그 마귀가 만든 룰, 그 속에서 살아가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살아가는 거 보십시오. 마귀 역사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상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마귀 역사라고 하면 누가 고지 듣겠습니까? 응? 아무도 고지 안 들어요. 왜? 눈에 보이나? 귀에 들리나? 전혀 안 들리잖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속에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바닷속에서 참 평생을 아주 아무런 고통 없이 아주 먹을 건 먹고 쉴 거 쉬고 잠자가면서 아주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보고 물속에 들어가서 네 안에 3분만 있으라 해봐. 벌써 송장됐겠지. 응? 벌써. 자, 물고기 보고 야, 너 물에서 나와서 사람과 같이 숨쉬고 살아. 공기 마시면서 나와서 3분만 있어봐. 빨딱빨딱 하다 벌써 눈이 시꾸리하니 벌써 아가미가 죽어야 돼.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고 사람은 육지에서 살아야 되듯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육신 끝나면 그때는 자기 삶의 터전이 없어지잖아요. 영적 생활이 뭐냐?
영적인 나의 삶의 터전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가고 영적인 삶의 터전 안에서 내가 육신과 함께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터전을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기어이 여기서 꺼내려고 몸부림치는 마귀 역사, 이 싸움이 언제 끝날 시간이 있나? 육신이 끝나야 끝나지. 근데 싸우질 않아.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야? 안 싸우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 말이요. 그 세상에 하자는 대로요. 넌 돈이 있어야 살아. 아 그렇죠. 돈 벌어야죠. 넌 명예에 있어야 살아. 아 그렇죠. 너는 공부해야 살아. 아 그렇죠. 너는 겨울에 따스한 옷 입어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여름에는 시원한 데 가야 돼. 아 그렇죠. 밥은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아 그렇죠. 얼마나 세상의 요구의 노예로 내 육신의 요구대로 살아가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한 사람은 안 되죠. 육신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육신입니다. 그럼 내 영혼은 그런 욕망이 없느냐, 그런 갈망이 없느냐. 그래서 그런 갈망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잖아. 노마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내 살을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예,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와 노마사에. 근데 우리는 영적인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 안에서 살고 육신 끝나면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리라는 영적인 욕망이 있느냐 그 말이요. 육신의 욕망은 하루만 안 들어줘도 못 견디지. 들어줘야지. 자자면 자고 쉬자면 쉬고 먹자면 먹어야 되고, 뭘 사자면 사야 되고 입으라면 입어야 되고 하자는 대로 다 해야 되지. 우리가 얼마나 육신의 노예처럼 삽니까?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육신이 요구대로 사는 우상숭배. 육신이 우상처럼 우상 섬기고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요구대로 다 한다 이 말이오. 근데 여러분에게 영적인 요구가 있어? 영적 존재의 영적 인격체로 살면서 영적인 요구가 내 안에 있느냐? 없다면 영적 생활을 안 하는 거지 뭐. 영적 생활은 내게서 영적인 요구가 있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영적 요구가 없다면 영적 생활을 안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 영혼은 어떡하나? 영적인 요구가 없는데. 예. 이 사모함이 얼마나 정말로 내 영적인 요구,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감화에 따라, 성령의 요구에 따라 하는 것이 영적인 요구인데 영적인 요구가 얼마나 갈망하냐 그 말이죠. 갈망하느냐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게 어디 있어? 예. 그저 어디서 부흥이 온다. 목사님이 광고를 해요. 그 목사님의 광고는 그때는 교회가 지금처럼 많이 있는 게 아니요. 어쩌다 있기 때문에 그저 한 10km나 12km만 14km 이런 정도 되는 데서 어느 교회가 부흥이 오는데 어떤 강사가 한다더라. 근데 강사는 상관없어. 부흥이 온다는 이 소리에 갈망이요. 날짜를 기다려. 목사님이 광고면 그때부터 기다려. 애타게 기다려. 그리고 이제 그날이 돌아오면 아버지 눈치 보고 여리 눈치 보고 저녁 안 먹고 뛸 때가 한두 번이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응? 이렇게 내 영혼이 사모하면 거리가 멀어도 그냥 그 말씀을 듣고자. 그때는 뭐 그냥 강사가 누구냐가 이유 없어. 그냥 전부 다 회개하라, 성령 받아라,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자, 다 이런 설교예요. 이런 설교니까 그때는 그냥 밤낮 회개하러 가야 되고 밤낮 천국 갈 사람 돼야 되고 밤낮 기도해야 되고 밤낮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이게 강사님들이 하는 뭐 교회에서 만나 하시는 설교요. 지금처럼 뭐 신학적으로 뭐 역사학적으로 뭐 옛날에 해결을 말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기를 뭐 칸토가 말하기를 이런 소리 할 때가 아니라 말이에요. 그때는 오직 예수 믿어라, 회개하라, 제사 안 받아라, 예수 피가 너 위에 흘렸다, 제사 안 받지 못하면 지옥 간다, 회개하고 천국 간다. 그런 소리가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발발 떨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들으면서 통성으로 기도시킨 다음에 자유하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남의 교회에서 밤새더라 기도하다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응? 그런 열망과 사모함이 막 가슴 속에 불탄다 이 말이고. 근데 여러분들은 열망과 사모함이 불탄다면 금요일 차례라면 저녁 식사 먹고 난 다음부터 기도 소리가 와글와글 해서 천지가 뒤덮이는 소리가 나야 돼. 옛날 목사님 머리 쓸 때 같은 신앙생활 같으면 지금 어디 그런 애통함이나 애절함이나 사모함이나 간절함이나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어야 한다는 그 내 영혼의 애타는 소원이 아려지거나 그런 거 지금은 없는 시대요. 그럼 시대가 없으니까 돼도 되느냐? 내 영적 생활은 내 영혼에 대한 인격적 갈망하는 요청이 없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말이요. 우선 육신 끌고 와서 그냥 금요일 차례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응? 우린 예배 드리는 수준이 영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노마서 해봐라고 그랬어요. 이런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 한번 읽어봐. 노마서 12장 1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요? 응?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몸을 영적인 산 제사로 드리느냐? 응? 예배는 반드시 영적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해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마셔야 할 피가 바다를 이루어야 되고, 예배는 반드시 먹어야 할 그의 살이 넘쳐나야 되고, 이 은혜 감사해서 주께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다 드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예배를 드려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세대의 예배를 본받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시대인들 여러분 예배를 경홀히 하는 시대가 있겠어요. 예배의 방해꾼이 마귀 역사인데, 예배의 제일 방해꾼이 마귀 역사인데, 어느 세대인들 여러분들이 예배를 아무렇게나 세속화되어 드리지 않는 시대가 있었더냐 그 말입니다. 간절히 비옵나니 여러분이 여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큰 영광의 자리에 와 있으며, 내 몸 갖다 놓고 주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리면서 주께 영광 돌리고, 나는 주님의 피를 내 죄의 제물로 대속하신 은혜로 피를 마시며 그 생명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 감사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희망찬 영광스러운 예배를 받아들이면서 그 예배를 찾으시겠는가 생각해봐라. 가정에서 예배를 아무리 잘 드려도 교회만 하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가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죄가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거.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독재하려고 요구하느냐? 아니야. 말씀을
안 하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죄요.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차라리 안 들을 걸 괜히 들어가지고 말이요, 마음이 찝찝하게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안 들었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러면 안 듣고 안 살아도 된다고 어디 써 있어? 어디 써 있는가 생각해 봐.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 너희가 율법이 없이 살아도 율법을 있는 것처럼 지키며 살면 네게 복이 있고, 율법이 있이 살아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럼 율법 없는 자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도대체 순종하며 살 거 아니요. 그럼 율법이 없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야. 성경이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 모른다. 그래도 하나님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말이요. 기준. 근데 하나님의 기준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인데 기준을 모른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기준을. 응? 율법 없이 망하고, 그 다음 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자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럼 난 안 들었으면 되는데, 나는 몰라서 못했는데 통하냐 그 말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 제발 성경 읽어라 그 말이요. 들어라 그 말입니다. 들어라 그 말이요. 그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야, 뭐 예수 믿어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사람이 어떻게 다 살아?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왜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줄 아십니까? 저 그런 소리 자주 들어봤어요, 평신도 때. 응? 가만히 들으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런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다. 응? 어떻게 책임지려고? 응?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노아의 홍수 때 율법이 있었어요? 응? 율법이 있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변에서 사람을 없애버리고 작정했다. 딱 하나 보여준 게 방주. 타면 살고 안 타면 죽는다. 노아가 들려준 소리 딱 하나. 자기들이 악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생각이 악한지 아무것도 모른다 그 말이야. 여러분 율법이 있었더냐 그 말이야. 자, 소돔과 고모라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 율법이 있었더냐 이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 말이야. 소멸시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들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읽고 듣고 읽고 알려고 돼.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생각나는 말씀대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지금이 가장 신앙생활에 행복한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하고 듣게 하고 성령이 내게 와서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고 말씀대로 인도해 가시는 이때, 이런 때도 신앙생활 못한다면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때나 노아 홍수 때 같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 율법이 있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 언제 율법이 있었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율법 없이 망했다 이 말이요. 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본질을 타락시킴으로써 말미암아, 파괴시킴으로써 말미암아 망하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연세가족들이요, 영적 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 사는 생활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사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사는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영적 생활에 결정을 이루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 받으려고 하지 않아? 왜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지 않는 까닭이 뭐냐? 왜 기도 안 하느냐 그 말이요. 오늘 또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죠.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못해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지옥 간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어떤 분은 그런 사람이 또 목사 욕심 좀 어지간히 부려. 교인이 그렇게 많은데 뭐 그렇게 말이요, 그냥 안 달. 아니 뭔 소리를 하십니까? 교인이 많은 것도고요, 한 사람이 지옥 가는 것도고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예, 그럼 지옥 가는 사람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옥 가서 영원토록 불에 타서 고통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이 사건이 당사자라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요. 교인이 아무리 말해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 안 보내려고는 생각이 담임 목사의 생각이요. 이 마음이 주님 마음이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전부 다 지옥 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율법도 없는데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는 죄로 멸망했는데, 우리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복음이 있는데도 우리는 뭐 때문에 이런 시대에 영적 생활을 못해서 지옥 가는 까닭이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냐 이 말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담대한 사람이 누구냐? 지옥 갈 각오하는 사람. 세상 사람은 담대하고 자실 게 없어. 몰라서 가는 거요. 몰라서. 그런데 그렇게 담임 목사가 기도하세요. 영적 생활의 시작이 기도요. 그리고 행동이 기도요. 마지막 결말이 기도라 이 말이요.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예요? 예, 유대 광야에서 40일을 죄하러 기도하셨어요. 자,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뭡니까? 십자가라는 중대 달고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리고 공생활 하실 때 항상 기도를 습관처럼 저녁이면 새벽이면 기도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도 저들의 알지 못해서 하는 죄를 사여 주소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시종일관 기도였어. 주님이 시종일관 기도하면서 영적생활 하셨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기도 아니요. 저는 저녁 식사 마치고 나면 신경이 쫙 이제 서 있어. 왜냐? 오늘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기도할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해요. 그런데 기도해보면 실망스러운 주님의 감동을 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도하는 걸 빤히 알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느냐? 마귀 사단 귀신 역사가 영적 생활의 방해가 뭐냐?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온 나를 살리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아담처럼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속해서 살게 하려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리잖아. 근데 기도 계속해봐. 성령이 내 안에서 생각나게 해서 하루 종일 말씀대로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살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절박한 사정을 모르느냐. 이런 사람은 겁도 없는 사람.
뭐 원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어. 제쳐놔버려. 이 사람은 기도 않고 회개가 어디 있으며, 기도 않고 성령 충만이 어디 있으며, 기도 않고 육신의 소욕과 정욕을 이기고 영적 생활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구상에 기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안 해도 된다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영적 생활 안 하는 사람이야. 그냥 예배에 나와서 때 맞춰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 영적 생활 하는 사람은 아니요. 그 영적 생활 안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에 따라 안 사는 사람이요. 누구냐?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요. 교회는 왜 안 와냐? 종교적 행사로 왔어. 아, 지옥에 있다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지. 그래서 맞지 못해 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영적 생활이야? 육의 사람이지. 교회 올 때만 그냥 교회 오는 교인이지, 밖에 나가면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여러분의 안타까운 사정을 여러분 자신이 내 영혼의 때 다급한 사정을 얼마나 절박하게 깨닫고 있느냐에 대하여 당신이 알지 못하면 당신의 육신은 당신의 영혼을 망치고야 말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 모두 두 손 번쩍 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나의 육신이 만약에 오늘의 죽음이 온다면, 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살려올 것이다. 내가 영적으로 지옥 갈 수 있다면 있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지옥만을 면해보겠다고 몸부림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지 않아. 왜?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고, 내일 같은 날이 다음 주도 있고, 다음 주 같은 날이 다음 달도 있고, 다음 달 같은 날이 내년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착각하지 마.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대로 살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게 하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마귀사단 귀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내 영혼을 지키게 하옵소서. 보존하게 하옵소서. 결코 천국에 안내하게 하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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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내 영혼에 살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리 어찌합니까? 내 영혼에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내게 없으리 어찌합니까? 신앙생활에 사느냐 죽느냐 사활을 걸고 내 육신이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겠지.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 생활은커녕 내 육신의 영혼대로 살고 있으니 주님 어찌합니까? 오늘 주의 사자 입술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육신의 때를 아낌없이 살라. 기도하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라. 성령의 감동대로 살라. 육신을 이기며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를 기도로 이기라. 주님 명하여 주셨으니 이 명령을 영생으로 듣는 이들이 나의 일생에 나의 이 육신의 때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살 수 있는 이 육신의 때가 너무 짧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순간 내 육신의 때가 마감될 때가 오기 전에 정신 차려 기도하며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주여 내 영혼의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생활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싸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내 육신대로 살아요.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요. 육신이 탐심이 되어 나의 육신이 우상이 되어 죄로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내 영혼의 때는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며 내 영혼은 나를 위하여 살 수 없는 나. 주님 어찌합니까?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고도 마음껏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고도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그토록 애절하게 성령의 감동대로 살라.
기도하여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 말씀대로 살라 명하여 주셨건만 주여 내가 듣고도 그냥 지나가며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내 영혼의 마감될 그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바로 내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금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셨으니 가슴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되 육신의 영혼대로 산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한 나를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 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요구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산다.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지 못하며 이 세대를 본받고 이 세대의 예배를 본받으며 산다. 내 영혼의 띠는 도무지 내 영혼은 도무지 내가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지 못한다를 주님 어찌합니까? 주여 내가 살고자 주여 내가 살고자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라 명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라 우리 주님 명하여 주셨습니다. 기도하여 내 영혼의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혼의 내 영적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혼의 띠를 위한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의 천국이냐 지옥이냐 사느냐 죽느냐 정신 차려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혼의 띠에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사느냐 죽느냐 사활을 걸고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같은 날이 내일도 있겠지 종교 생활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짧은 인생 가운데에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내 영혼의 띠를 위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주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져야만 해요.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져야 돼요.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며 마음껏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교회를 만났음에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며 영적 생활하지 않아 망하면 지옥 가면 이것보다 억울합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연세 가족들이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영적 생활하게 하옵소서. 살고자 부르짖으며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연세 가족들도 애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세요. 내 영혼에 살고자 내 영혼에 살고자 하는 갈망의 목소리를 가지고 성령에 갈망하는 내 영혼의 갈망의 목소리를 가지고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주님 내 영혼의 띠를 위하여 몸부림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여 내 영혼의 띠 신령한 보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의 예배를 못 받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예배하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 위하여 피를 내신 그 피를 문들고 그 피에 젖은 생명의 예배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마음껏 기도하며 내 영혼의 갈망의 요구를 따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살고자 사모하는 이 사모함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게 주신 그목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목대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 우리 주님 오실지라도 짧은 나의 이 육신의 때, 짧은 나의 이 육신이라는 기회 가운데에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도록, 영혼의 때를 위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모든 영생 가족들이 부르짖으며 간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한 기도가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성령의 감동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육신을 이기며, 기도하여 육신의 정령을 이기며, 기도하여 악한 원수가 자는 귀신을 이기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때의 한계도 모르는 나, 내 영혼의 사정도 모르는 나, 그렇게 이 세상에 들려주는 대로 보여주는 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나, 이렇게 무지한 나에게 오늘 주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의 절대성을 다시 한번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사랑의 명령,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한계가 언제 종착지에 도달하, 내가 언제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시간을 다 끝내고 아버지 마감 지을지도 모르는데, 내 영혼이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아무 사정도 모르는 채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얼마나 주님 앞에 무지한테 살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때가 계속될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정말 내가 몸부림쳐서 내 육신의 때 해야 될 것을 찾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무지한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죄 사함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하신 우리 주님, 그 은혜와 사랑 내가 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사정 가운데 날마다 무너지는 나 어찌합니까?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못한 이 모든 것 때문에 현실을, 아버지 육적인 현실이 다인 줄 알고 영적인 현실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 권세자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들려지는 것,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 영혼의 때를 무지하게 만들고 육신의 때가 영원할 것처럼 속여서 정말 내 영혼을 사냥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주님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으니 기도할 사정을 알았으니 기도하여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윤리적 도덕적 아버지 그것이 다 최고인 줄 알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잘났다, 내 의를 주장하게 살게 만들어 죄를 해결하지 못하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렇게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내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마귀 괴계야,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소망, 이 땅의 근심, 이 땅의 걱정, 이 땅에 얽매이게 만드는 모든 사정들, 육신의 죄악들, 육신의 질병들, 육신의 저주들, 안 되는 사정들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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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마귀 사단을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내 영혼을 보존하고 천국 도망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를 통해 애달게 들려주신 주님의 목소리,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자입니다. 말씀 들었으니 기도케 하여 주시사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기는 신앙생활, 기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기도하지는 안 될 사정을 말씀을 통해 들었으니 순종하여 내 영혼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